예, 뭐로 충만하다고요? 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 염려 충만, 걱정 충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를 보니까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중에 이 천사의 얼굴을 그려야 되고 마귀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 그런 나머지는 다 그렸는데 그 두 가지만 남았대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어디 가서 이렇게 찾을 건가 하고 주변을 다니다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참 보기 좋은 한 청년을 보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가 화가인데 천사의 얼굴을 그리려고 찾다가 당신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모델로 쓰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모델이 돼야 되겠습니까? 충분하다고. 그래서 이제 화가가 와서 모델을 종해서 천사의 얼굴을 그렸대요. 근데 남은 게 뭐지요? 마귀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놔야 되는데 이 마귀의 얼굴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세월을 가는데 저 사창가에 술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골목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찾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리저리 보니까 그것도 잘 안 찾게요. 근데 저 구석에 보니까 아주 몰골이 흉악하고 아주 보기만 해도 살기가 등등한 그런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찾아가서는 내가 화가인데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될 모델이 필요한데 내가 당신이 딱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출연료를 줄 테니까 모델이 좀 돼달라. 이러니까 술 한잔 사주면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니까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려놨는데 그 사람 역할이 뭐라고요? 마귀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 한참 다 그린 다음에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려고 그러니까 화가님 제가 무슨 모델이 돼가지고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이러니까 그럼 보고 싶냐고 이래 보니까 마귀 얼굴을 그리는 거기에 자기 얼굴이 그려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돈을 받을 생각 안 하고요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화가님 저를 모르겠습니까? 십몇 년 전에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한다고 천사 모델이 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가 저입니다. 아니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했던 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마귀처럼 이렇게 흉악한 이 인생 말장에 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 이랬더니 내가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큰 시련을 겪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내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출연료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쓸쓸히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잃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나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 그러죠. 난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는 주로 보면요 느끼는 감정을 갖고 믿음 좋다,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너무 감동받았다 주로 느끼는 감정에 근거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뭘까요? 우리 감정이에요. 주로 감정에 의존한 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천사처럼 됐다가 어떤 때는 뭐예요? 마귀처럼 됐다가 이 감정에 의존한 이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하는 내가 아니까, 많이 아니까, 내가 가르치니까, 누구한테 누가 물으면 답도 하니까,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으니까 지식을 근거로 하는 그런 또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고 내 손바닥을 보고 만져보고 네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도마의 지식은 뭐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어. 이게 뭐예요? 지식을 근거로 한 자기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뭘까요?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진리,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사님, 천지 창조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지요? 그건 어떻습니까? 왜 믿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그러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실을 말씀을 근거로 한 이 확신이 믿음이 되는, 그래서 물론 이것이 분명히 되면 거기에 감정도 의지도 다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 지난주 서론에 말씀했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게 없지만은 뭐를 의지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실을 의지하고 나가는. 제가 이 말씀을 서두로 얘기하는 거는, 서론으로 말씀드린 거는, 오늘 야곱 가정에 있는 이 혼란과 번민과 걱정은 사실을 의지하지 않고요, 감정과 다른 걸 의지하니까 집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삽니까? 감정적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그저 알다 보면 말만 하면 서로 다툼이 되는, 나도 알아, 니만 아나? 나도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알아. 이 지식 때문에 오히려 진짜를 놓쳐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요셉이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은 거죠. 데려가라. 그래서 우리 하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를 간첩인 걸, 정탐꾼인 거를 증명 못할 거다. 그러면서 막 음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놓고는 이 시몬을 잡아놓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양식을 먹게 하고 너희 동생을 데려오라.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양식을 집어넣고 이러고 있는데, 저 사이에 이런 밑에 있는 새파란 줄 저기 보니까 묶여 있지요. 묶인 저기다가 곡식 자루에 뭐를 했다고요? 곡식 값을 집어넣어요. 아니, 곡식을 팔았는데 곡식값이 들어있다.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한 명뿐 아니라 10명의 그 형제들의 그 자루에 돈이 다 들었어요. 그 돈이 다 들어있는 걸 보고, 와이고, 수지 맞았다 이랬습니까? 큰일 났다 했습니까? 아니, 돈 생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이고, 수지 맞았네. 어디 쓰지? 소고기 사 먹을까? 이런 게 우리의 보통 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간첩으로 몰린 마당에 곡식값을 주었는데 곡식값이 자루에 다 있으니까 놀랄 일이라. 이거는 평소에는 돈을 좋아할지 몰라도 이런 상황에 돈이 있다는 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몰려요? 도둑놈으로 몰린 거예요. 나중에 갔다가는 스파이가 아니라 뭐예요? 너거는 도둑 단체다. 이래가지고 또 처벌받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중도에서 보니까 자루에 돈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는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 서로 떨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는가? 이 돈을 분명히 주었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가? 네가 훔쳐왔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자세히 아버지 갔더니 그 총리가 뭐 간첩이다 그러고 뭐 이야기하면서 시몬을 잡아놓고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그 형제 안 보낼 거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을 다 했습니다.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간첩 혐의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자루를 열어보니까 한 명뿐 아니라 온 자루마다 뭐가 들었다고요?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래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혁지 집사님 갑자기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3배 나왔어.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와, 나를 인정했구나. 와, 이 가지고 뭐하지? 연말에 소고기 사 먹을까? 그러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걸 딱 보고 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면 야곱이지요? 야곱까지도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큰일 났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오늘 어떻게 곡식을 우리가 사왔는데 돈이 다니냐?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막내를 데려와야 시몬도 풀어주고 양식을 또 살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두 번째로 야곱이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이 없어졌고 이렇게 한번 저를 보십시오. 12아들 중에 요셉 하나 없어졌으니까 몇 분의 몇이 없어졌어요? 12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또 뭡니까? 시몬도 없어졌어요. 12명 중에 2명 없어졌으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이에요. 그래 막내까지 데려가면 아들 3명이 잡혀가니까 12명 중에 3명이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지요. 여러분 계산 엄청 잘하시네요. 저는 한참 해야 되는데 바로 나오네요. 점점 자기 몫이 줄어드는 12명에서 11명으로 11명에서 10명으로 9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이 압박감이 야곱 마음속에 내가 지옥 갈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아들 12명을 12족속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오는 민족을 만들어 갈 건데 그 12아들이 있어야 12족속을 만들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야곱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걸까요? 뭐 때문에 두려워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랬는데 이래 되면 12족속이 안 되잖아. 그래서 두려워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을 잃는 단순한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너무 쉬워 답할 게 없지요. 여러분 뭐 두려워합니까? 뭐가 그리 힘듭니까? 뭐가 그리 아픕니까? 뭐가 그리 바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이런 삶의 문제와 찾아온 흉년과 기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저리 가고 내 문제가 그래요 그러잖아요. 누가 암이 걸렸단다, 누가 큰 중병이 걸렸단다, 안 됐다 하지만 내 감기 들린 게 더 힘들어. 내 감기 걸린 게 훨씬 더 아파. 내 문제가 더 힘들어. 그래서 하는 말이 속담으로 뭐가 석자라고요? 예, 나무 코를 닦아줄 손이 없어. 내 코가 석자라. 다 흉악한 여러분 속담입니다. 여러분 한자가 몇 센치입니까? 한자가 3cm잖아요. 그럼 코가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여기까지 내려오겠지요. 석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무릎까지 내려가겠지요. 내 코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무릎까지 쭉 내려갔으니 누구 코를 닦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90cm나 내려온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은 들어도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내 코가 이게 긴데 누구 코를 닦아줍니까? 내 코 닦는 것도 일이 많은데, 그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그렇지 않는 거를 힘들어하고 있으니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주변을 두고 중보 기도가 안 돼요. 내 기도도 안 되는데 누구를 왜 기도합니까?
참 야곱의 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리고 내 문제가 어려워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그래 분주하고 뭐 때문에 그래 아파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희는 나를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려느냐. 그러면서 르우벤이 장남이잖아요. 제시합니다. 아버지, 내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딱 데리고 있다가 내가 베냐민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고 시몬도 데려올 테니까 안 되면 두 아들을 죽이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 르우벤은 장자면서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다 아들 못 온다고 그 시몬의 두 손자를 죽이면 손자 둘을 죽이는 꼴이잖아. 집안의 대를 끊는 일이잖아. 근데 르우벤은 막 용감하게 아버지 두 아들을 만약에 실패하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내가 책임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대답도 안 합니다.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야곱이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38절에 나오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는 거죠.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이 누굴까요? 베냐민 형이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인데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죽고 사실을 의존한 겁니까? 감정을 의존한 겁니까? 사실을 놓친 거예요. 사실이 뭐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뭡니까? 집단과 이런 별과 해가 절하는 이런 걸 마음에 두었댔잖아요. 사실을 놓치고 뭐에 빠졌어요? 감정에 묶인 거예요. 감정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죽고, 그 형은 죽고, 죽은 게 아니라 뭐래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사실을 지금 모르니까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렇게 죽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에 내려가게 함이로다. 이 소홀이란 말은 죽음 혹은 무덤에 들어가게 만든다. 깊은 절망과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야곱은 뭐지요? 옛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누구지요? 새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는 뭐가 움직입니까? 영과 육이 싸워요. 이렇게 하자니 육이 아쉽고 이렇게 택하자니 영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래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교회 광고 하나만 나가도 이렇게 하고 싶은 영의 마음과 부담된다는 육의 마음이 또 싸우지요. 끊임없이 영육이 우리 내면에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으냐니까, 여러분 씨름할 때 모래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두 장사가 나와서 모래판에 씨름을 딱 홍사빠, 청사빠 묶어가지고 막 씨름을 그리잖아요. 그죠? 똑 씨름을 겨루는 두 선수처럼 영과 육이요 씨름을 하는, 갈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등의 뜻이 뭐라고요? 갈은 칡갈자예요. 칡나무. 칡 아시지요? 칡나무. 등은 뭐지요? 등나무예요. 여러분 칡하고 등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꼬여가지고 막 올라가지요. 이렇게 꼬여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칡하고 등나무가 꼬여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갈등이에요. 서로 꼬여가지고 막 풀지를 못해요. 서로 꼬여가지고. 영과 육이 어떻게 해요? 분리도 안 되라 막 꼬여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힘들어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하며 살아가는구나. 갈등하고 영과 육이 싸우고, 어떤 때는 영이 이겨서 자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육을 택함으로 우리의 영이 힘들어하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구나 여겨지는데,
야곱도 우리에게도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가 뭘까요? 과거에 당한 아픔이 있잖아요. 야곱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잖아요. 그 요셉을 그리고 베냐민을 낳았던 사랑 아내 라헬을 잃은 아픔이 있잖아요. 이런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뭐가 돼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이 트라우마란 말은요, 정서적인 심리적인 상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없는데도요, 그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지난날에 어떤 것 때문에요, 늘 문득문득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똑같은 이 사람들이 돌뿌리를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 돌뿌리를 쳐다볼 때요, 돌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돌뿌리 보면요 움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뿌리에 발가락 깨진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돌뿌리를 보면 지난날에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돌뿌리 쳐가지고 발가락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과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갈등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현실이 너무 답답해요. 오늘 주어진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난날은 지난날이지만 지금 있는 문제가 너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에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게 아프고 아프다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고프다. 여러분 배고픈 겁니까? 위장이 비은 겁니까? 예? 위장이 빈 거지요. 배부르다. 그런데 배가 부른 겁니까? 위장이 꽉 찬 겁니까? 위장이 꽉 찼지요.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비슷하게 많은데요. 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 약국 가서 뭐 달랍니까? 머리 안 아픈 약 달랍니까? 머리 아픈 약 달랍니까? 방금사님 뭐라 그래요? 배 아픈 약 달라지요. 머리 아픈 약 달라지요. 그러면 약사는 아픈 약 줍니까? 안 아픈 약 줍니까? 안 아픈 약 줘요. 그 희한하죠. 이게 우리 한국 언어가 희한해요. 여기서 슬프고 아프다 이 말은 원어가 뭐냐? 내 창자야 창자야 그 뜻이에요. 이런 아픔은 뭐예요? 창자가 땡겨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에레미야가 그 시대의 나라가 무너지고 아픔을 보고 그런 느낌을 겪고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이 말이 내 창자야 창자야. 그래서 성경 번역을 차마 그리 못하니까 아프고 아프다 이랬지. 원어로는 히브리어는 내 창자야 창자야. 창자가 끊어질 만큼 오늘의 현실이요 뭐 같아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다 답답하고 힘든 그걸로 끝난 게 미래 생각하니까요 막막해요. 내 지난날 지났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눈 뜨면 어떻게 해요? 미래가 또 걱정돼요. 이 미래에 대한 막막하고 불안하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욥기 21장 6절에 보면 내가 기억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사로잡는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염려 속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기 2장이 아닙니다. 3장 26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게 뭐예요? 내 미래로 여겨지는. 여러분 야곱이 어리석어 보이는 고민이긴 하지만 야곱의 인생 일대에 이렇게 어려울 수 없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아픔들, 오늘날 답답한 걸 미래 생각하니까 아들들을 다 잃는, 가다가다가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을 잃는 그런 꼴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미래를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미래를 보니까 불안만 내게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계산되는 거, 뭐 감촉으로 아는 거, 감정으로 느끼는 거, 이러면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음을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믿음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구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그의 가정과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너무 현실이 어려워요. 내 지난날도 너무 아파요. 미래도 답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있는 나는 야곱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적인 믿음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선하신가 손길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죠?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려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난날과 오늘날 미래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답답한 그거는요, 나의 감정과 틀린 이성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 묶여 있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에 빠지지 않는 이 축복 누리게 되는데, 이런 잘 아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예? 참새 두 마리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문장님 물어볼까요? 참새 두 마리 사면 얼마나 할까요? 그래도 잡았으니까 돈을 내고, 아무리 비싸도 돈만 하면 될 거, 그죠? 참새구이 해놔도 한 입밖에 안 되잖아요. 참새 두 마리,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게 없다면 뭐라고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우리 깨달을 수 있다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가을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랍니다. 가을이니까요. 겨울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겨울이니까요. 뭐 정확한 답이다, 그죠? 가을이 오는 이유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겨울이 오는 것도 뭐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을이 올 줄 믿습니다. 가을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한다고 가을이 오는 게 아닙니다. 겨울이 올 거야. 겨울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뭡니까? 가을이 오면, 때가 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절을 통해서도 사실을 알듯이 정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리고 손길이 내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근거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과거에 묶여있고 오늘 문제에 엉켜있고 미래를 막막하게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므로 그런 문제에 묶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을 주는 자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심과 참 비밀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런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으면 그럼 답답한 인생 돼요. 복잡하게 두 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이기에 해방받았고 묶인 자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둘이 만났어요. 답 없는 두 사람 만났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답답한 관계. 부부가 서로 만났는데 답이 없어요. 무슨 관계? 답답한 부부. 친구가 만났어요. 친구끼리 먹고 노는 거는 좋은데 인생 문제에 답이 없어. 무슨 관계예요? 답답한 친구 관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거 모르면 덜 답답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안 합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게 앉아 계시지 않는 분들이 기억나죠? 그럴 때 그 사람 참 답답해. 그 사람 참 앞뒤 막혔어. 그 사람 참 통하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막힌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겠지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여기 없는 분들이 우리 앉아있는 여기를 보고 저를 포함해서 지금 목사님이나 볼 때 열린 우리의 교인들 만나면 답답해. 너무 재미없어. 막막해. 그렇게 한다면 전도문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릴 수가 없겠지요. 진정한 묶임 속에서 답을 얻고 평안해지며 이 평안에 이 깨어진 자아가 깨어진 틈 속으로 그때부터 빛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오는 축복 누리게 되겠지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참 감정과 오늘 현실을 쳐다보고 막막해하고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불안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실을 붙잡아야 되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약속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상황 쳐다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과 육이 갈등함으로 때로는 참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도 하는 저들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실을 근거한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나감으로 주님 참으로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이 오르시며 전능하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나가는 매 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이 해 남은 날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